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가 쭉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사장 위임식은 기본이 동물 3개죠. 그래서 순양, 그다음에 어린 양 2마리, 양 2마리. 그러니까 소 1마리와 숫소 1마리하고 양 2마리. 그래서 소 1마리와 양 2마리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 과자, 기름 바른 무교 전병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죠. 그 제사장 위임식에서 숫소 1마리는 하나님 앞에 다 번제로 태워드리고 순양 1마리도 번제로 다 태워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순양 1마리 그것만 가져다가 이제 피를 오른쪽 귓부리하고 엄지 발과 손 엄지에다가 발라서 그걸 거룩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넓적다리나 그다음에 가슴살 이거는 제사장에게 돌려서 위임받는 제사장에게 돌려서 그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이제 기본이라 그랬죠. 자, 그거를 며칠 동안 하느냐? 그거를 7일간 하는 겁니다. 위임식을 제사장을 세우는데 7일 동안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걸 반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31절 보십시오. 31절을 보시면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고기에서 그 고기를 삶고 이 순양은 3번째 순양입니다. 숫소하고 첫 번째 순양은 하나님 앞에 다 드렸죠. 2번째 드렸던 그 순양, 숫소 말고 순양은 갖가지 떠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순양 1마리, 그거 중에서 이제 고기가 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랑 나랑 같이 나눠 먹자. 내가 너 줄게 해서 주었던 넓적다리나 가슴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31절 보시면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아라. 그 삶은 고기를 어떻게 하느냐? 32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 광주리에 무교병도 있었고 기름 바른 무교 과자도 있었고 기름 바른 무교 전병도 있었죠. 그 광주리에 있는 것들 그 떡을 갖다 먹어라. 그건 전부 다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줄게. 그래서 주신 거죠. 그거를 삶고 과자를 병을 갖다가 먹으라. 회막문 앞에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3절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그랬어요. 자, 이 고기나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라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은요 제물을 받을 때 아무거나 안 받아요. 하나님은 제물을 받을 때 기준이 뭐냐면 거룩해야 받습니다. 흠이 없어야 받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를 선택할 때도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래서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제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요. 제사는 드리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흠 없는 제물을 고르는 것부터가 제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를 쭉 봤는데 그 중에서 흠이 있다? 그럼 하나님 안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흠이 있네 그러면서 빼고 흠 없는 것들만 골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흠 없는 거를 하나님 받으셔요. 그러니까 제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릴 때가 된다? 그럼 양이나 소를 흠 없는 거를 고르는 것부터 제사가 시작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잖아요.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일에 와가지고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가 예배가 시작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부터 예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뭘 준비해요? 아침에 전날 내가 내일은 뭘 해야지? 그래서 헌금 준비하는 거, 그리고 옷도 준비하는 거, 옷을 잘 다려놓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부터 이미 예배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싹 씻고 몸을 단정하게 한 다음에 뭐 바르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이게 다 예배 속에 들어가는 거고요. 헌금 챙겨서 교회 오는 것도 예배고요. 그리고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요, 하나님은 아무거나 안 받아요. 흠이 없어야 받아요. 그게 뭐예요? 네가 그걸 준비하는 순간부터 나를 생각하고 내게 어떤 예물을 드릴 것인지를 고르는 것부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거룩한 것 받으셔요.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과 안 받으시는 것을 구분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만 받았다라고 안 하잖아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드리는 나도 받으시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자기 거 안 받으니까 막 화가 났잖아요. 화가 나니까 하나님, 나는 내 거는 왜 안 받아요? 그런데 내 예물을 안 받았냐고 물어보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정직하지 않으면, 똑바로 살지 않으면 안 받겠느냐. 하나님은 예물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을 받는 거예요. 거룩한 삶. 그래서 그 거룩함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거지도 아니고 무슨 불황아도 아니고 아무거나 갖다 주면 다 받아요? 그 더러운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 지은다 그랬을 때 손에 피가 묻었으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줘?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어주니 내가 너의 가정을 지어줄게. 하나님 그렇게도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성전은 네가 피를 흘렸으니 네가 짓는 게 아니라 네 아들 때에 짓도록 해. 하나님은 성전을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제물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나는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더러우면 안 받아요. 찌질하면 안 받아요. 그걸 왜 받아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을 보세요. 33절.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여러분, 거룩하게 하는 것을 하는 데 쓰는 거, 여러분, 지금 이 제사장들이 먹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받는 것도 거룩한 거지만 하나님 거는 당연히 거룩한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것을 먹는다는 얘기는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먹어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보세요. 34절 보세요. 34절. 유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 즉. 36절 보세요. 매일 수송하지 않아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37절.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43절 보세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44절.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할 거다. 거룩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계속 나오죠. 하나님은 제사장도 거룩하게 만들고요. 받으시는 것도 거룩한 것만 받으셔요.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은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이게 뭐 명품이냐 아니냐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명품을 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뭘 명품을 드려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만큼을 드려요. 나는 요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많든 적든 귀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거룩한 걸 따져요. 그리고 거룩하게 드리는 나를 받으셔요. 나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람은 그런 데 관심이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받을 때도 거룩한 것만 받으시고요. 자, 양을 받았어요. 네가 가져온 양 내가 받을게. 거룩하니까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거를 나눠줬어요. 하나님 거는 당연히 거룩하죠. 그걸 먹으면서 거룩하게 되는 거다. 자, 32절 다시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타인은 왜 못 먹어요? 제사장은요 이미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의 소명을 받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사장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만. 그래서 하나님 거를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왕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왕도 못 먹는다 그랬잖아요. 34절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왜 다음 날에는 못 먹어요? 제사장들이요 일주일 내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번제를 드립니다. 아침 되면 또 거룩의 제사, 아침 되면 또 거룩의 제사. 그래서 거룩함은 어제까지고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요 한 번 드리면서 거룩하면 영원히 거룩한 게 아니라 한 번 드리고 거룩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이 되면 다시 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침이 됐을 때는 제사장이 거룩의 효용성이 없어져요. 그 다음 날에는 또 어떻게 돼요?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내가 거룩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을 또 먹어요. 거룩해졌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제사장은 다시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는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거를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내가 거룩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 주신 거룩한 것을 또 먹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는 먹을 수 없어요. 다 불에 태워야 돼요. 하나님 거는 다 없애야 돼요. 전부 다. 자, 35절 보세요. 35절.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며칠 동안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여라. 이레 동안 하라 그랬습니다. 7일 동안. 그래서 당시 제사장이 설 때는요 위임식이 며칠 동안 지속되느냐? 7일간 지속돼요. 그럼 7일 동안은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전부 다 같은 걸 반복해요. 자, 36절 보세요. 매일 예물이 3개잖아요. 동물이 3개인데 숫송아지, 순양 2마리잖아요. 자, 36절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게 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이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니라. 여러분, 7일 동안 숫송아지를 계속 드려요. 그건 다 뭐예요? 속죄제. 죄가 있으니까 속죄를 해야 되니까 숫송아지는 속죄제를 드려요. 여기서 다시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기본으로 5개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예요. 다시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레위기에는요, 이 5가지 제사가 기본이에요.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고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제사 중에 곡식으로 드리는 유일한 제사는 소제예요. 그 다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 속죄제, 속건제는 죄를 용서받을 때 죄인이 드리는 게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소제는 주로 추수를 했을 때 혹은 내가 정말 드릴 게 없을 때 그때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내가 네 거 너 줄게, 갈라 먹자, 나눠 먹자, 내 거 너 줄게. 그래서 제사장에게 주는 거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 뭐라고요? 화목제라고요. 번제는 다 태워서 드렸잖아요. 소제도 태워서 드려요. 속죄제, 속건제는요,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요. 속죄제, 속건제는 내 죄를 내가 안수하는데 소나 양에게 내 죄를 딱 안수하면서 나의 죄를 이렇게 해서 소나 양에게 다 전가했어요. 내 죄를 다 전가했으니까 나는 거룩하게 되는데 양이나 소는 죄인이잖아요. 그거를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내가 내 죄를 전가시킨 소나 양을 내가 목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인다. 죽이고 나면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물은 죄가 있는 제물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서 나눠 먹자 그래요? 그래서 속죄제나 속건제는 하나님이 나눠주지 않아요. 번제는 싹 다 태워드리니까 안 돼요. 소제도 싹 다 태워드려요. 화목제는 말씀드렸잖아요. 화목제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화목제 안에 감사제가 들어있거든요. 감사함으로 드려요. 우리가 하는 헌금 중에 감사 헌금이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거는 죄를 속하는 것도 아니고 다 태우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넓적다리나 가슴살 같은 경우는 남겨요. 그래서 그거를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2가지라고요. 드는 거는 뭐라고요? 들었다가 드는 거는 내가 드는 거는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뜻이고요. 내리는 거는 하나님이 너한테 줄게 하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들 것자의 거제. 들어서 흔드는 거는요.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요동친다 그래서 들어서 흔드는 것은 무슨 제? 요제. 거제나 요제는요 5대 제사가 아니에요. 그 방법이에요. 방법. 거제 요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제, 요제 이런 게 나오면 5대 제사가 아니에요. 5대 제사는 딱 5개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방법 중에 거제가 있고 소제가, 요제가 있는 거예요. 받는 것 중에. 그런데 숫송아지는 속죄제예요. 매일매일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매일매일. 그게 숫송아지죠. 그럼 2마리 양이 있잖아요. 양은 어떠냐? 양에 대한 이야기가 38절에 나오잖아요. 2마리 양.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아까도 매일이죠. 36절에 나왔잖아요. 숫송아지도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게 하여 속죄제를 드리라. 그 다음에 2마리 양은 어떠냐? 38절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려라. 그래서 매일 똑같습니다. 송아지 1마리, 양 2마리. 송아지는 속죄제죠. 자, 어린 양 2마리가 38절에 나왔고요. 39절 보시면 한 어린 양은 언제 드려요? 아침에 드려요.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려요. 송아지는 매일매일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속죄제니까요. 양 2마리 중에 1마리는 아침에, 1마리는 저녁에. 그래, 제사장 되기 복잡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드셔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먹을 걸 나눠주셔요. 자, 그걸 드릴 때, 아침과 저녁에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40절 보세요.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찌은 기름 4분의 1 흰 더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밀가루는 동물이에요? 곡물이에요? 곡물이죠. 여러분, 곡물은 무슨 제라고요? 다시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 곡물은 뭐라 그랬어요? 소제라 그랬어요. 소제. 그러니까 어린 양을 드릴 때는 뭐를 같이 드려라? 소제를 같이 드려라. 밀가루로 같이 소제를 드려라. 근데 밀가루만 드릴 수 없으니까요. 기름을 섞어가지고서 드리면서 40절 다시 보세요.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한 흰을 더하고 그 다음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하시면. 자, 여기서 잠깐 전제가 나오네요. 다시요. 5대 제사가 뭐라 그랬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죠. 그건 당연히 그냥 제사예요. 제사인데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거제와 소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제, 소제, 요제. 거제, 요제가 있죠. 그 다음에 전제는 5대 제사가 아니에요. 전제는 뭐예요? 전제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도 전제라는 말이 딱 2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딱 2번. 그러면 그걸 한번 보고 전제를 제가 설명할게요. 빌립보서 2장을 가볼까요? 신약 성경에 나오니까.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0페이지. 자, 320페이지를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시면 전제라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2장 17절에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섬김을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가 아니니까 구약시대에는 재물을 드릴 때 동물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신약시대는 동물을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동물에다가 죄를 전가해서 목을 쳐 죽이고 뭐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모든 양의 제사를 다 폐하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걸 한 번에 다 감당하셨잖아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다 끝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동물로 드리는 제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제물을 드릴 때 구약 성경은 동물로 드렸지만 신약 성경에는 뭘로 드려요? 믿음으로 제물을 드려요. 믿음으로. 믿음의 제물. 자, 17절 다시 봐요.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그 다음 뭐 위에? 섬김도 제물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은 섬김을 드리니까 섬김도 제물, 믿음도 제물, 헌물도 제물, 봉사도 제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제물로 다 드려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섬김으로 제물을 드리는데, 다시 보세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기 전제가 나오네요.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 위에다가 전제를 드린대요. 자, 믿음과 섬김이라고 하는 제물 위에다가 전제를 그 위에다가 더해서 드린대요. 여기는 분명하지가 않은데,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디모데후서 4장. 조금만 가면 돼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볼 텐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46페이지. 조금만 더 가시면 346페이지에 디모데후서 4장 6절. 여기 또 나와요.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대요. 여러분,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게 뭐예요? 전제는 뭐냐면 여기서 딱 나왔어요. 전제와 같이 뭐 했다고 돼 있어요? 내가 벌써 부어졌대요. 전제는 뭘까요?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부어서 드리는 거. 자, 뭘 부어드려요? 전제는요,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제물 위에다가 부어서 같이 드리는 것이 전제예요. 자,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인데 그 5대 제사 말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거제와 요제가 있는데 거제와 요제 외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요, 기본의 5대 제사가 아니에요. 그걸 드릴 때 다른 방법으로 드리는데 그게 뭐냐? 전제예요. 포도주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포도주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싹 다 나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듯이 내 인생을 다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포도주를 드리듯이. 아까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 섬김 위에 전제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나를 포도주를 드리듯이 나를 전제로 같이 부어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너희 믿음 위에다가 나를 같이 부어 드려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여러분,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아실 거예요. 5대 제사 말고 이거는 기본의 제사예요. 제사의 방법이에요. 그거는 뭐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방법 중에 이제 화제가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데 이제 화제가 있어요. 화제는 태워드리는 것이죠. 태워드리는 게 화제. 거제는 들었다가 받는 게 거제. 요제는 들었다가 흔들고서 받는 게 요제. 전제는 그거 위에다가 포도주를 더해서 드리는 게 전제. 그게 방법이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40절 보세요. 양을 잡을 때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소재죠. 어린 양에다가 소재를 같이 넣었어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거기다가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면, 여기 포도주 나오죠. 전제는 반드시 포도주가 나옵니다.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넣어서 드리는 게 전제입니다. 41절,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라. 여러분, 소제 나왔죠? 소제는 뭐라고요? 곡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제물인데 거기다가 뭘 같이 드리라고요? 소제도 같이 넣어서 드리고 전제도 같이 넣어서 드려라. 이제 이해가 다 되죠. 성경 이해가 싹 다 되잖아요. 41절,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화제가 뭐라고요?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5대 제사가 아니고요.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화제가 있는 거예요. 화제. 섞어서 막 소제도 섞어드리고 그다음에 번제도 섞어드리고 화제도 드리고 이게 다 섞여서 방법으로 드리는 거죠.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이게 7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매일 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회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세요. 제사장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세요. 자, 기본이 뭐다? 거룩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기본이 거룩이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기본이 거룩이고요.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 안 받으셔요. 세상이 두 쪽 나도 안 받으셔요. 그거 필요 없다 그러세요. 너 왜 가져왔어?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함을 받으신다. 우리가 거룩함을 받을 때,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기쁨으로 받으신다. 많다 적다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거룩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시죠. 조금이라도 상관없어요. 과부의 두렙돈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20원이라 그랬잖아요. 20원. 20원 드리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저 과부의 헌금이 훨씬 더 많다. 훨씬 더 귀하다. 그가 없는 중에 드렸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기본 개념이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짜 부족하고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금도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을 만큼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의 제물, 헌신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그 위에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다 따라 드릴 수 있는 전제까지도 섞어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거 거룩하게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잘 감당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절대로 얼굴 찡그리지 아니하고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